나오신 여러분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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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찬
것을 다 내려놓으며 참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그 뼈대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이 되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6장은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 유월절 세 번째 해당하는 때인 것이죠. 우리는 4절에 보면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죠.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갈릴리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배워서 알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의 분위기인 것이죠. 요한의 이제 참수가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대중 사역은 잠시 접어두고 민중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 설교 집중 사역으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도 그냥 밥만 먹여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71절까지 있는데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정말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제 오병이어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로잉을 통하여서 이렇게 더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양식을 또 잘 받아 먹어야겠죠, 그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워낙에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보니 이미 많은 자들에게 소문이 날 대로 났습니다. 보니까 갈릴리 2차 사역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니 민족 사역을 하시다 보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궁금증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는 누구신가? 근데 뭐 여기도 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가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그냥 호기심이죠.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호기심으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이렇게 쫓아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진짜 말로써 진짜 말만 하면 고쳐지는 거야? 병이 고쳐지는 거야? 라는 이러한 궁금증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또 속에 따라오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세상의 배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배부름과 이렇게 당장에 내 병이 고쳐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육적인 이런 요구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그 속마음이 어떻든지 내쫓지는 아니하십니다.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저 시끄럽다, 뭐 이렇게 내치시지는 아니하시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그 받아들일 때의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다 아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목자가 없어 기진맥진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 고와 같이 방황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친히 말씀도 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병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고치실 때 전파하실 때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제자 3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좀 어지러운 것과 이 나라의 시끄러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비난과 시기와 욕함과 이러한 손가락질하기보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큰 금신과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참 이 영혼들을 살펴봐야겠다, 기도해줄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우리 선교팀에게도 필요한 거죠. 지금도 통영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솔직히 많은 제자가 아닌 무리들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지만 그냥 예수님 누구신가 그냥 재미가 있어서 뭐 사람들 만나서 재미가 있어서 오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진짜 예수님 누구신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됐다고 필요 없다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정말 우리 선교팀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또한 오늘도 일을 가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긍휼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는 예수님은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좀 다르는 것이죠. 빌립은 그랬습니다. 빌립은 7절에 보니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이 데나리온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냥 떡이 부족합니다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빌립은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진짜 현실을 직시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이거는 떡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딱 봐도 5천 명이지만 여기는 2만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한 딱 봐도 이 먹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뭐 낚시를 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산에 가서 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라는 무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그죠? 2만 명이 있으면 와 이거 어떻게 다 먹이냐? 이러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참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무모하지 않나? 약간 뭔가 좀 도전적이지 않나? 이건 좀 안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도 제자였잖아요. 그렇게 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이적을 보았고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이렇게 7절처럼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당장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어떻게 행합니까? 라고 직관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일방 상식선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와 반대로는 안드레는 조금 다른 반응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일단은 뭐 빌립은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뭐 생각, 뭐 그런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머리로는 생각을 했겠죠. 머리로 돈을 계산하고 머리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빌립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찾았습니다. 이거를 뭐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뭐 이게 뭐 먹을 거 있나요? 먹을 거 좀 내어 주실 사람 있나요? 라고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찾아냈을 때 대답하는 것조차도 9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 예수님, 한 아이가 있어. 이게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그 먼 길을 왔을 때 이 아이도 먹을 것을 챙겨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조금씩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챙겨왔을 것 같아요. 안 챙겨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뭔가를 챙겨왔을 것인데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더 넉넉한 것을 챙겨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아이가 그것을 내어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인데 그것을 선뜻 이렇게 내어주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용기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저 이 정도 양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양식이 있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빌립은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탁 그어버리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모습의 대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러한 부류의 이러한 부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1시간도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어? 그 수많은 24시간 중에 그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근데 뭐 빌립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하는 부류와 안드레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빌립처럼은 예수님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지금 제가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더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나면은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할 것이니까 좀 불가능하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그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그래도 찾기는 찾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뭐가 이렇게 크냐고 그게 뭐냐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안드레는 이것조차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제자들이 찾았을 때에 이러한 양이 있었을 때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됐다 그 정도는 택도 없어 그냥 너나 먹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됐어 너나 먹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정말 받아들였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조그만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반응이었죠. 근데 솔직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나? 무모할 수 있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일 수가 있죠. 그 적은 것으로 왜 가져왔지? 그 적은 것으로 그거를 뭐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나? 그거 왜 가져온 거야? 라고 일반 사람들은 택한 것이지만 근데 안드레는 이것이라도 있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생각과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또 이 빌립과 같은 무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또 순종하는 안드레와 같이 질문하는 그런 교회에 부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얘기하지만 너 이번에 또 선교 가야지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빌립과 같이 저 어떻게 선교를 가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에게 이러한 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과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손을 긋는 것이 있겠지만은 근데 반면에 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저 이 정도 있는데 이것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저 이 정도 있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 괜찮을까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플로잉에서 나누는 해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그 태도에는 그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안드레와 같이 작은 것을 들고 오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아니 그 시간에 잠 좀 더 잘 수 있지 않나? 더 낫지 않나? 근데 제가 해봤는데요. 저는 새벽 3시 일어나고 말씀 준비를 하지만 새벽 3시 일어나나 7시 일어나나 8시 일어나나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 나중에 일어나나 그 피곤함은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아침 기도에 나오는 그때가 더 쌩쌩해요. 제가 그런 걸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런 게 아침에 9시 일어나는 그것도 피곤한데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더 생생하다, 더 좋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함은 6시 일어나나 9시 일어나 똑같아요. 그 전에 더 일찍 자야 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무모하고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져왔어요. 근데 그 가져왔을 때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선을 그었을 때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저 이거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키맨과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키맨 지금 중보자들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일주일을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닌 거죠. 기도만 그냥 키맨으로 세워졌다라고 끝이 아닙니다. 중보자로 세워졌다가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그냥 너 해줘 형식적으로 그냥 뭐 정보만 받습니까? 문자로 정보 받는 용으로 뭐 샀습니까? 오늘 얘네들이 뭐 하고 읽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여기 오늘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솔직히 2만 명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되겠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배를 채우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상식으로 그것을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릴 때 그런 2만 명을 살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가 뭐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같이 힘이 없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내어드렸을 때에 그 통영 땅에 2만 명이 될까요? 근데 그 통영 땅에 그 인구가 이 기도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있는 기도가 힘이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2만 명을 내어드렸을 때 2만 명을 살리셨듯이 이 기도가 이 진주 땅을 살리고, 이 기도가 지금 쓰러져가는 정치권을 살리고, 이 기도가 쓰러져가는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내어들 때 우리가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솔직히 근데 이 아이는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전부를 내어드린 것이죠. 그죠?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전부를 내어드리자라고 했을 때 어렵잖아요. 그죠? 전부를 내어드리자 했을 때 어렵습니다. 아침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어드렸을 때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그 바구니에 우리 마음의 은혜에 정말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충만케 받아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실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통영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영 선교가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통영에서는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나가는데 중보자로 세워지고 키맨으로 세워진 우리도 열심히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적은 기도 같아 보이지만 이 기도를 내어드릴 때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통영 땅이 살아나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이 정한 선을 그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물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또한 병중에 고통받는 자들의 치료가, 지쳐 쓰러진 영혼들이 일으켜 주심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